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이 있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이고요. 또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영이 늘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먼저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두 가지가 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영에 빚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과 함께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갑니다. 육신의 빚을 지고 살아가면 육신을 따라가야 합니다. 결국은 그 길이 사망의 길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빚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영을 따라가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생명과 평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봉독한 말씀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여기에 보니까 뭐 단어가 죽을 것이로되 또 죽이면 뭐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탄에게 속해 있으면 육신의 빚을 진 자, 사탄에게 빚을 진 자이고,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하나님의 영에 속하여 있으면 하나님의 영에 빚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영을 따르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입니다. 말씀이 좀 어렵게 이렇게 좀 번역이 되어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고 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속해 있으면 우리 어둠의 자식들이 되어집니다. 본래는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늘 내주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진노의 자식이 되었고 어둠의 자식이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단에게 빚을 진 자가 되었습니다. 늘 사단이 요구하고, 또 사단은 우리를 유혹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째로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지옥불로 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단에게 빚을 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에 빚진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살리라라고 했고요. 할렐루야. 살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사단에게 속하여 있는 공중 권세 자비의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그 상황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빚을 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빚을 져서 결국은 육신의 빚을 져서 육신대로 살게 되어지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게 빚을 져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서 우리 하나님의 영에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살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 8장의 말씀 가운데 그 1절 말씀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십자가 안에만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로마서 8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으면, 십자가 안에만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이 죄와 사망의 법은 사단의 법입니다. 육신의 법입니다. 그 길로 따라가면 결국은 사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육신의 빚을, 사랑의 빚 외에는 빚을 지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 빚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그 빚을 지고 빚에 시달려 본 그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빚 가운데 뭐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되는 그런 빚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부모님한테 돈을 좀 빌렸는데 뭐 부모님이 돈 갚아하고 막 독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갚을 수 있으면 갚고 못 갚으면 그냥 못 갚고, 뭐 형제간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채업자한테 빚을 져보십니다. 사채업자 밤이고 낮이고 빚 갚으라고. 아예 전화 벨소리만 들으면 막 듣게 되어지면 떨리고 막 겁이 나고 노이로제가 걸리려고, 그리고 막 심하게 너 죽인다라고, 막 더 심하면 여자들이 돈을 빌리면요, 사채업자들이 너 팔아 먹어버린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인신매매. 빚을 지면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기도 하고 수없이 막 맞기도 하고 팔려가기도 하고, 사단 마귀에게 빚을 줘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의 빚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양심의 빚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빚을 청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아래 있을 때 결국은 정죄하며, 예수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해방을 받은 자는 우리에게 평안이 있고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 영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받을 때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하여 있으면, 육신에 비친 자가 되어지면 결국은 사망이다. 오늘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두려워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르고, 질병이 두렵고 사망이 두렵고 죽음이라고 하는 게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함께한 사람, 생명과 평안을 주시기에 이 땅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됩니다. 14절 말씀부터 16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선포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예수를 영접하기 전에는 사단의 어둠의 자식들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영접했다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아들이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양자의 영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종의 영으로, 우리를 종의 영을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아들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종과 아들은, 그 양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종은 충성을 해야 합니다. 물론 아들도 충성을 하지만 그 충성이 다릅니다. 아들에게는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종이 그 주인에게 아빠라고 부르면 주인이 싫어합니다. 내가 너 어떻게 너희 아빠냐라고 하면서 너희 주인이지. 그래서 주인과 종은 명령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네, 아버지와 아들은 사랑의 관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종의 영으로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신 것입니다. 아빠, 아버지. 예수님도 아빠,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감난산에서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땀방울이 뚝뚝뚝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여기에 아바는 아람어였습니다. 아람어,
친밀하신 그 관계, 사랑의 관계, 애정의 관계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자기 생명처럼 사랑합니다. 그때 아버지, 아버지, 아바, 아람어로 아바, 우리 한국말로 아빠 번역을 하니까 아빠, 그 아빠 같은 이제 그 아람어나 우리 한국어는 비슷한데 아빠라고 어느 시기에 아빠라고 불러요? 아주 어린 시절에 보통은 아버지, 아버님, 아버지. 근데 아빠라고 부르는 것은 그 어린아이의 굉장한 애정, 모든 사랑을 다 쏟아주고 또 어린애 같은 그런 우리 아이지만 아빠가 늘 안아주는 그건. 그때 아빠 하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굉장히 친밀감이 있습니다. 종이 그렇게 부를 수가 없는 거죠. 종이 아빠하고 부르면 주인이 아무래도 이상하게 생각하죠. 아빠, 아버지, 아버님, 또 아버지라고도 불렀어요. 아버지, 아버지도 아빠와 같은 아버지. 근데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럽게 기도하실 때 아버지를 부르시면서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의 그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도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종의 영, 종은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아들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들이 있을 때 여러분 아버지라고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다 있듯이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기록해 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그네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면 상속자가 됩니다. 우리가 봉독한 말씀 17절 말씀부터 18절 말씀, 두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게 되어지면 아들이라고 했고 상속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모릅니다. 그 상속자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조건은 아들이어야 합니다. 즉 자녀여야 합니다. 종은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양자, 즉 양자의 영을 받고 아들이 되어야만 상속을 받습니다. 또 하나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이게 고난은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고난인 것입니다. 장차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지는데요. 고난을 우리가 주님 때문에 받은 그 고난, 환난, 핍박, 여러분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가 헌신하는 것, 우리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것, 또 여러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헌신해 나아가는 것, 모든 것들이 다 장차 받을 영광으로 생각하면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우리는 작은 고난이지만 큰 영광에 참여하게 돼요. 우리는 작은 헌신이지만 큰 영광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의 상속은 어떤 상속일까요? 구원의 상속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냈음이 아니냐. 아멘. 오늘 우리는 구원받을 상속자가 되었어. 그래,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섬겨주고 우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생명의 은혜를, 즉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상속자라 그 말입니다. 생명의 상속자. 내 가족이 그렇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귀히 여겨야 합니다. 하늘의 생명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제가 귀히 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약속의 나라를 상속받게 되어집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가난한 자를 택하사.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를 택해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상속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에 비친 자가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의 그 사랑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상속자임, 구원의 상속자, 생명의 상속자,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승리하시는 우리 수영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수는 섬과 바다를 연계하는 5개만의 보전과 균형 개발을 통해 여수만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이제 여수의 새로운 미래, 여수만 르네상스가 실현됩니다. 누구보다 먼저, 누구보다 빠르게 미래를 준비해온 전라남도. 교육과 삶, 여행 같은 일상은 행복으로, 미래에 한 발 더 가까이 대한민국의 산업을 지탱하는 그 힘은 전라남도에 있습니다. 푸른 바다와 청정자연, 한국의 깊은 숨결을 간직한 곳. 맛과 멋이 어우러진 전 세계인들의 축제의 장원. 전라남도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명품 관광도시 전남으로 오세요.